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좋습니까? 아주 옛날에 분유 선전을 할 때에 텔레비전에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말하는 문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문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별 탈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학교에 보냈는데 공부도 잘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도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복 받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시들의 서론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장 12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 12절에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복이 오는 길이 시편 1편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편 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소극적인 부분이고 2절 말씀은 오직, 다른 방법 없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것이 되어서 소화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 외치는 사람,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까? 말씀을 통하여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찾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가운데서 그 원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여 원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길이 평탄하여진답니다. 형통하여진답니다. 사람은 다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성도라고 해서 비단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그 가는 길에 가시도 있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움푹 파인 곳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작은 장애물은 치우면서 갈 수 있지만 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파 못합니다.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친히 잡초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이 울퉁불퉁한 길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을 다듬어 주시고 닦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혜택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대로 그 인생이 평탄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도록, 성경 일독하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도록,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고3이 될 때에 금년 한 해는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1년 동안 주일을 빼먹었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이해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고3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원하실 건데 왜 표현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복이 온답니다. 나아가서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요래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은 심어진 나무입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왓이라고 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물이 끊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시냇가가 아니고 지금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언제나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의 물도 아주 좋아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냇가에서 쉴만한 물가라, 쉼을 얻을 수 있는, 땡볕이 내리칠 때에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복이 주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답니다. 그 결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딸기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저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시거든 체벌을 해서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모든 사람은 나무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나무가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힘을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에서 멀어진 인생,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한 나무를 비유하는데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나무가 있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겨우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죽거나 자라도 키도 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잎도 풍성하지 못해서 뾰족뾰족합니다. 그러면 햇빛이 쨍쨍 내리실 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인생, 마음이 하나에서 떠난 그 인생,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나쁜 일을 만난다는 나쁜 일. 가문은 해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삶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는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왜? 뿌리가 지금 시냇가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비추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늘 아래서 쉬는 겁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사는 자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 걱정 없습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의 봄 시절은 거의 다 지난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이 봄이 언제인지 여름이 다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봄이 언제냐? 인생의 봄은 10대와 20대 때라고 생각합니다. 10대와 20대. 그때는 학교 다닐 때입니다. 졸업하면 취업할 때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입니다. 인생의 봄에 받을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복을 받는 것.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10대, 20대 때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혼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골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봄 때, 10대 때, 20대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내 인생의 10대와 20대 때, 이 인생의 봄의 계절에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은 언제냐? 저는 인생의 여름철은 30대, 40대라고 생각합니다. 30대와 40대. 여름에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 때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시기, 인생의 여름입니다. 배짱이처럼 노시면 안 됩니다. 개미처럼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인생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여름철은 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봄과 여름은 주로 심는 시간입니다. 그때 잘 심으셔야 합니다.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가 길을 걸어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다 없애주십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십니다. 벌레 다 잡아주십니다. 움푹 패인 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잘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잘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콕 집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느냐? 시냇가로, 맑은 시냇물가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물 걱정 안 하도록, 농사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뽑아서 옮겨주신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생은 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묵상하는 사람은 딱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딱 배치시키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언제인가? 50대와 60대입니다. 50대와 60대. 그때는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거두는 시기.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봄도 잘 보내셔야 되고, 내 인생의 여름도 잘 보내셔야 되고, 내 인생의 가을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언제인가? 가을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몇 살이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는 일하러 나가실 때가 아닙니다. 첫째, 몸이 못 따라줍니다. 체력이 안 됩니다. 그때 일하는 것은 늦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용직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는 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또 겨울이기 때문에 나가면 춥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봄, 여름, 가을에 뿌려 놓았던 거, 심어 놓았던 거 거두는 시기예요. 저장했던 거 빼먹는 시기입니다. 바깥에 지금 눈보라 가치고 추울 때 그때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집안에 히터를 틀어놓고 그 저장해 놓은 것을 빼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겨울이 이런 겨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은.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땀을 흘릴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성실하게 살 수 있었다. 이런 혜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시편 2편 말씀은 복이 오는 또 다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주여, 세상은 험하고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인생,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환영하십니다. 맞아주십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이 가사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찬송가 254장의 주제 아닙니까? 어떤 상태든지 주여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약하고 추하지만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품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래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을 꾀합니다. 하루 종일 나쁜 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 꾀한다는 말, 이게 묵상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악인들은 남을 어떻게든지 밟고 내가 일었을 생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코지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인데 누구에게로 피하여 갈 것인가?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2장 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여호와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그리스도이신 분. 2장 9절입니다. 거기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형벌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권세 능력 무한하신 분,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주 예수께 피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2장 10절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입 맞춘다. 입 맞추는 게 뭡니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벌을 받아 마땅한데 복을 주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 충성과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자,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동네에 죄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팡팡 쏟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다 씻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다 씻었으니까 그렇게 씻긴 다음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발견했지만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있으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초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 초청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줬지만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구나. 이 여자는 죄를 크게 지은 여자인데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인데 어찌 이 여자가 예수님 발을 만지는 것,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허락하는가?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발에 입 맞추었다. 존경의 입 맞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발에 입 맞춰야지.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내 삶에 예수 외에 다른 존경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발에 입 맞추는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복이 오는 두 길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는 복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 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복이 온다. 좋기는 좋지만 자칫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이 보강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지만 말씀만 묵상하는 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오늘 뭘 먹지 음식을 묵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 24시간 전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시편 1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형통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은혜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파. 율법파가 있고 은혜파가 있는 거예요. 은혜파.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형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받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율법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성경 오늘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을 다 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억지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려고. 시간은 급하니까 빨리 읽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속독하는 거예요.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은혜 안 받으면 말씀이 얼마나 지겨운지 말씀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이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 들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미 인정받았으니 사랑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그 인생에게 덤으로 오는 것이 형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편을 지나서 2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시편 2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도님들은 시편 2편이 먼저 오는 거예요. 시편 2편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소리로 들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말씀처럼 묵상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형통이라는 선물까지 주어짐으로 인하여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라는 모든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